오늘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5장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떠나가야 하는가를 살피고, 다음 주에는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기도와 또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어요.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후처를 맞이했어요. 이름이 뭐였죠? 그두라. 이름의 뜻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향기. 그런데 후처로 번역된 이사는 후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도 이사, 하갈도 이사,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하와도 이사입니다. 아내예요. 부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취한 때가 꼭 사라가 죽은 후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라가 살아있을 때 후처를 취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그두라를 취했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사라가 살아있을 때 취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라가 죽고 나서 취했을 거라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6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2절, 3절, 4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네. 자, 여기 아브라함이 자식을 몇 명 낳았죠? 2절에 노란 글씨를 잘 보시면 몇 명 낳았죠? 6명 낳았죠? 그럼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의 총수는 몇 명입니까? 8명이죠. 여기 6명하고 누가 있죠? 이스마엘 있고 이삭 있어요. 6명, 8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또 늦은 나이에 장가를 들었을까? 외로워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후처를 취해서 왜 6명의 자녀를 낳았을까?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잖아. 그렇죠?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자식을 낳아서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7세죠. 바로 장가는 안 갔겠죠. 그 대개 한 140세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세에 자식을 낳은 게 기적인데, 그런데 140세부터 애를 몇 명 낳았어요? 6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100세에 낳은 것이 기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머쓱해지지 않아요? 뭐야 이거? 그게 기적이었는데 그 뒤로 6명 쭉 낳았으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자, 그런데 137세, 140세 이후에 아브라함이 6명의 자식을 낳은 것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낳을 수 있는 나이에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세 때 낳은 것도 기적이었지만 그 이후에 생산한 것도 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령의 아브라함에게 생산 능력을 주셔서 자식을 계속 낳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 꼭 필요했습니까? 이삭이면 충분하잖아. 왜 낳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는 모두 다 족속을 이루었는데요. 이게 왜 하나님 언약의 성취인가? 자, 창세기 17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귀하던 자손이 귀하던 아브라함이 노년에 6명의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족장이 나게 하셔서 진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세요. 시기는 하나님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면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5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네,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녀인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어요. 자, 그럼 소유라고 하면 뭐가 소유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적인 것은 동산과 부동산이겠죠. 예, 뭐 땅이나 아니면 뭐 그가 갖고 있던 가축,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동산과 부동산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약속, 그리고 언약의 상속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 물려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다 물려줬다는 거죠. 자,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고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신 분,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유치부터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유년부 때까지도 좋아해요. 청소년부터 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삐딱선 타면 청년 되면 아주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신앙을 다 물려줬어요. 어떻게 물려줬는가? 삶이에요. 삶.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듣고 봤어요.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일, 자신이 태어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은 본인이 보지 못했어. 그러나 틀림없이 사라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겠죠. 우리 고향은 어디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멀리 800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리고 너를 태어나는 과정 이러이러했다. 쭉 얘기를 했겠죠. 이삭은 아버지, 엄마로부터 이 모든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이었던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 이거는 이삭이 봤어요. 자기가 기억이 정확히 날지는 모르지만 이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을 이삭이 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를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일은 이삭이 몸소 경험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는데 그 위에 얹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던 그 순간을 이삭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삭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을 아마 본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구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사타구니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삭은 직접 봤습니다.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삭은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소유와 신앙을 물려줬다는 것은 아브라함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론이 되지 말게 하십시오. 교회 와서 하는 말과 집에 가서 여러분이 보이는 행동이 다르지 않게 하십시오. 진짜 아브라함처럼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려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고뇌합니다.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왜 저렇게 망할 짓, 아무도 하지 않는 행동을 별나게 저렇게 하는가? 반발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식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아버지가 가졌던, 여러분이 가졌던 믿음을 그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를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 하지 말고 보여줘야 돼요. 순종이 뭔지, 자아가 죽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뭔지, 기도가 어떤 것인지 다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소망을 갖게 돼요. 첫째는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돼요.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 약속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전적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의미로 다가갈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우리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이삭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부족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그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이삭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6명의 서자를 낳았죠. 죽기 전에 한 일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뭘 했냐?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이런 뜻입니다. 선물 혹은 혜택,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풍습은 서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삭을 떠나라는 거예요. 6명의 서자에게 선물을 다 줘갖고 이삭을 다 떠나게 하죠. 그래서 6명이 어디로 갑니까? 동방 곧 동쪽 땅으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보면 굉장히 먼 거리에 이동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6명의 자녀를 그냥 두고 민거적거리면서 아브라함이 덜컥 죽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서자 6명이야. 우리 한엄마 그도라의 자식이 6명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셨잖아. 이 6명이 힘을 뭉치면 이삭의 재산 다 빼앗을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언약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생전에 서자들에게 선물을 줘서 기분 좋게 이삭을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사후에 생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다 보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죽음 준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필요하죠. 여러분,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모가 죽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지 않아서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분쟁하고 살인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얼마 되지 않아도 그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 셈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 셈법이 달라.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합니까? 원수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명제를 모여서 뭐 유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생겨 엽총을 막 형제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혜롭죠. 자기 생전에 다 정리를 했어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지혜를 아브라함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별로 유산 물려줄 게 없죠. 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 죽은 때 나이가 175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에 왔죠? 몇 살에? 다 잊어먹었어요? 예. 75세. 75세. 지금 죽는 나이 몇 살이에요? 175세. 그러니까 75세의 부름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몇 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 동안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확인하시는 일을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향년이라는 말은 히브리말로 재밌는 말이에요. 예메, 쇠네, 하예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살아간 횟수의 날들이에요. 날들. 그러니까 이 말은 175년을 살았는데 175년을 연으로 끄는 게 아니라 175년의 날들을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날들을 살았다. 1년 주기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마무리라는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마무리예요. 우리는 한 해 단위로 자꾸 끊다가 보니까 연말 연시가 중요하고 연초가 중요하잖아. 연말 연시 되면 한 해를 막 돌아보자 그러고 연초가 되면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중에 많은 날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허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무리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년 단위로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하고 하루를 주기로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 때 1년 주기로 계산하지 말고 하루를 주기로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루하루가 마무리라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네. 나이가 높고 많고 그 다음에 늙어서 그 다음에 기운이 다해서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높고 늙었다는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백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충만하여 만족했다 이런 뜻이에요. 백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충만하여 만족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았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만족하며 살다가 죽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연수가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살다가 기운이 진해서 죽었다는 것도 역시 약속의 성취예요. 창세기 15장 15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장수하며 살다가 평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예.
자, 그런데 백발의 나이로 연수가 충만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늙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이가 드는 것을 만족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늙는 걸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늙는 걸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늙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는 것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슬프십니까? 그래서 주름을 당겨 펴서라도 그래도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늙어가는 것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젊을 때도 선한 분이지만 늙을 때도 선한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나이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건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어도 즐거워하시고 늙어가는 삶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이에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계속 그냥 유지하려고 염색하고 막 그냥 염색해도 괜찮긴 합니다만, 예. 근데 이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거든요. 잠언 16장 3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에요. 예.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잠언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만족한 삶을 살던, 늙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던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늙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이가 드는 것을 만족했던 아브라함이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었어요.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2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끝나는데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얼마나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온 일을 보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자라고 수없이 결단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자기의 독자 하나님 오랜 기다림 속에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고향에 가서 아내를 구하는 일을 했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언약을 확인하시는 일을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음 앞에서 없어지는 겁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음 앞에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무효가 되거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굳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살면 되죠. 매주일마다 예배 올 필요가 없어요. 봄날에는 그냥 소풍 가시고 휴가철에는 외국 가시고 뭐 돌아다니도 괜찮죠. 어차피 죽으면 없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집니까? 그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175세 죽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5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 이제 1절부터 계속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논증을 펼쳐요. 그러다가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부활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을 역주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죽음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은 의미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바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한 분 많죠. 안 오시는 분 물론 계시는데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헛되지 않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헛되지 않으니까. 헛되다면 왜 헌신하겠어요? 헛되다면 그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바보 아니겠어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었잖아.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뭐 성경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언급이 구약에 있네요. 구약에 있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175세를 일기로 죽었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돼 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175세를 일기로 죽었던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앞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면 그가 100년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은 없어질까요? 따라올까요? 따라오죠.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삶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삶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한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절대로 의미 없는 삶이 아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유는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어서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돌아갔다는 말은 아사프라는 말인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은다, 거두어 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곡식을 심고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다 거두어 들이죠. 이게 아사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거두어 들인단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죽음이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친구랑 모여서 막 모래성을 쌓고 막 놀다가
엄마가 와서 애와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주님이 와라 그러면 다 놓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면 구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돌아갈 곳이 없는데 왜 예수님 믿어요? 돌아갈 곳이 없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뭐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곳이 있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돌아가죠?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는 곳이 어딘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16장 19절에서 2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저희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돌아갈 곳이 어딘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두 사람에게 찾아왔고 그들은 돌아갔는데 각기 다른 곳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지옥 갔다는 말이죠. 근데 거지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두 군데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있어요. 기가 찹니다. 물릴 수도 없고. 절규합니다. 인생이 죽을 때 어디론가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전해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자기는 안 믿었어요. 근데 막상 죽어보니까 진짜 그리로 떨어진 거죠. 그때 비로소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자기 형제들이에요.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돌이킬 수 없다고 하지만 내 남은 형제만이라도 제발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이 뭐예요? 저 나사로 좀 보내갖고 우리 형제들에게 죽으면 돌아갈 곳이 두 군데인데 나처럼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해주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땅에는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얘기해줘도 믿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얘기를 계속 무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곳은 두 군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곳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10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아리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누가 장사하죠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 자, 6명의 서자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굉장히 멀리 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 전화도 없잖아.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뭐 전한다고 해도 가서 전해서 장례식장 올려고 하면 그때 이미 장례가 다 끝났을 테니까 서자들은 못 왔습니다. 둘만 왔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조금의 재산도 안 줬잖아. 어떻게 내쫓았어요? 떡 한 조각, 물 한 가죽 부대를 등에 지워서 그냥 내보냈거든요. 그때 이스마엘이 몇 살입니까? 13살이잖아. 여러분 13살 때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그걸 평생 못 잊어요.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인데요. 그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왔다. 그거 안 잊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이스마엘은 정말 그의 가슴 속에 아버지를 향해서 한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 장례식에 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를 용서했겠죠. 용서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화해를 했을지 아니면 죽고 나서 화해가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마엘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한 것은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살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멀면 전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가까운 데 살았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아버지를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를 용서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죠? 175에서 86을 빼면 돼요. 86살에 낳았으니까. 몇 살입니까? 89이에요. 89. 젊은 날에는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향한 원한을 품고 원망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난 아버지 다시는 안 볼 거다. 절대로 안 볼 거다. 날마다 다짐하면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지워지겠어요? 멀쩡히 잘 살던데 동생 태어났다고 물 한 가죽 부대 떡 몇 개 주어서 내쫓았던 그 아버지를 어떻게 이스마엘이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때 13살이었는데 한을 품고 살았겠죠. 화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화해했을까요? 아마도 89세잖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돌봐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그분이 지켜나가는 걸 보면서 아마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부자가 화해를 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해 사람에게 구입했던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11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일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예.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자, 언약을 누가 받았죠? 언약을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렇죠? 근데 언약을 받은 당사자가 죽었습니다. 그럼 언약은 없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적어도 400~500년 이상 걸리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을 어떻게 이루어가요? 아브라함이 죽어버렸는데? 언약을 받은 당사자가 있어야만 계속 이루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당사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언약이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죽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분이 계속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어도 걱정할 게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언약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아들 이삭에게로 계승이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언약이 우리의 자식에게 계승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믿음이 우리의 자녀에게 계승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후손에게 계승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음 세대는 걱정하지 말고 다음 때 하나님이 일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품고 있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또 그분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서자들은 선물을 줘서 동쪽 땅으로 다 갔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언약을 다 계승받고 모든 소유를 물려받았어요. 이런 질문,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는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의 족보를 소개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12 족장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시는 거예요. 12 족장이 나오게 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 이스마엘이 어떤 약속을 줬는가? 창세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자, 창세기 19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이름 바꿔라. 사레가 아니고 사라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 나이 90인데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속으로 한 얘기고 이제 드러내는 말은 뭐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에게 이런 언약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그 20절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가 몇 명을 낳아요? 12 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위에 족보를 보니까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 지도자가 몇 명 나왔어요? 12명 나왔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정확하게 지켜요.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챙긴단 말이에요. 이삭만 축복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축복해요. 하나님은 이삭도 축복하고 이스마엘도 동시에 축복하셨습니다. 서자도 챙기고 죄인도 챙기고 이방인도 챙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독교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힌두가 다 사랑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길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다 사랑하죠. 우리도 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버렸다고 생각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 챙겨야 됩니다. 자,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예. 이스마엘이 몇 살에 죽죠? 137세. 아브라함이 죽고 48년을 더 살았어요. 젊은 날에는 아버지를 향해서 가슴에 원망과 한을 품고 살았지만 89세,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합니다. 아버지와 화해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12두령을 세우고 그도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17절과 8절을 보시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스마엘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운이 다하여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곳으로 갔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동일한 곳에 갔을 것으로 봅니다. 자,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죽음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부름받기 전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많이 살아봐야 7, 80년, 8, 90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기억하며 늙은 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만족하게 살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